하나밖에 없어, 동영상이. 미안해. 자, 아까 처음 나온 가사가 뭐였어요? 잠시야 아파도 결국엔 웃으리 난. 뭔 뜻이에요 이게? 이 내용이 뭐예요? 네? 되찾겠다는 거죠? 되찾겠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필요와 욕망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잠시 아파도, 여러분들이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쓰고 욕망적인 걸 쓰지 않는다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가사가 또 뭐 있었어요? 그녀를 지켜라. 그 다음에 날 잊지 못하게 내 님이 계신 곳 끝까지 가련다. 자, 가사를 다 외우고 있어요. 저는 못 외웠는데. 저 계속 봤어도 못 외웠거든요.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여기서는 그녀를 지킨대요. 그녀를. 사랑하는 여자를 지킨대요. 근데 전사님은요, 사랑하는 여자를 아직까지 지켜본 적이 없는데 그 마음은 알아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마음이겠죠? 모든 것을 다 내가 헌신을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마음이겠지만, 여러분들 그녀를 지켜라 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뜻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 가사가 뭐였죠? 제가 생각이 안 나네? 날 잊지 못하게. 이 세상을 지키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피니트의 동영상 이따 또 보고 싶으면 얘기하고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스트나 샤인이나 인피니트나 뭐 제가 좋아하는 소녀시대나 또 뭐 여러 수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저는 마이티 마우스도 좋아하는데 수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 부르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와, 대단하다. 좋구나. 저는 싫어요. 여러분들 TV를 못 보고 드라마가 제작이 되지 않고 영화가 제작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파괴를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 빨리빨리를 더 주장하나요? 아니면 괜찮아, 천천히 하겠다라고 주장하나요? 빨리빨리가 더 우선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는 빨리빨리입니다. 천천히 하라고 해서 대학 가지 말고 대학도 천천히 가도 되고 재수해도 되고 삼수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천천히 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고지는 점령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예요? 지금의 목표는 대학이죠? 그 이후의 목표는 뭐예요? 취업이겠죠? 여러분들의 취업과 대학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고 느리게 생각하고 천천히 운동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여유를 갖고 공부하는 것과 급하게 공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운동을 했어요. 야구 선수를 했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이글스 야구 선수가 있어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야구를 했고 육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엄청 못했을 거 아니야. 저희 학교가 한 학년에 872명이었거든요. 18개 학급이었어요. 중학교 때 18개 학급이었는데 그 872명 중에 제가 782등을 했습니다. 엄청났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전교 10등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전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급하게 공부했을 때, 중학교 1, 2, 3학년 때 급하게 막 공부했을 때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등수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유를 갖고 천천히 공부하니까 공부가 되더라, 이해가 되더라, 암기가 되더라.
이해하고 암기시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선생님들이. 그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습관은 천천히입니다.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여유를 갖고 고지를 점령하세요. 그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환경의 파괴도 슬로우하게, 천천히 할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넘어가죠? 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무대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강당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기를 숨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생수를 사다 먹는다, 생수를 사다 먹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사다 먹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석유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어컨 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다 화석연료로 쓰는 건데, 화석연료가 석유 같은 경우에 2018년이 되면 피크오일이 됩니다. 뭐냐면 최대치가 돼요. 석유를 최대치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석유 매장량이 급감하게 돼요. 그러면은 2018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휘발유가 2,000원 정도인데 그때 되면 10,000원이 넘어갈 겁니다. 제가 처음 운전했을 때 800원이었어요. 석유가 800원이었어요. 휘발유가 800원이었는데 지금 2,000원 넘어가잖아요. 그 상황이 온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절제를 합시다. 뭐라고? 사랑과 절제예요. 첫 번째로,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어. 내가 3G 폰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갤럭시 S3를 갖고 싶어가지고 그 3G 폰을 깨부셔서 내가 사달라고 할 거야, 부모님한테. 그거는 절제일까요? 아니죠. 절제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필요한가? 혼자 에어컨을 트는 것이 나한테 정말 이득이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사용했다면 또 한 번 재사용하거나 재이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밑줄 좀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필요 없는 물건. 네, 저희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 연구소에 앞에 가면은 이렇게 수거함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는 옷,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줍니다. 택배비를 지원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이거는 플라스틱을 이어가지고 우산꽂이를 만든 거예요. 우산꽂이 여러분들 만들기 힘들잖아요. 사는데 뭐 한 10,000원 정도면 사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만든 겁니다. 화살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둘 다 안 되면 분류 배출을 잘하라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희 택배 박스 여러분들 많이 받죠? 택배 많이 신청하잖아. 그쵸? 택배 박스를 받아서 이렇게 분류함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것만 써야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지금 막 쓰면 나중 되면 쓸 수 있는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은 근데 뭐 과학기술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신경 안 써도 돼. 지구온난화? 과학기술이 CO2 줄여줄 것이고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하는데,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지금 휘발유 차량에서 바이오에탄올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 바이오에탄올을 뭘로 만드냐면 옥수수로 만듭니다. 옥수수. 이 옥수수로 만들다 보니까 옥수수 곡물 가격이 2배가 뛰었어요. 바이오에탄올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곡물 가격이,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석유로 만들어서 2배가 뛰었습니다. 곡물 가격이. 그리고 수소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이런 거는 오염 안 시키잖아. 근데 만드는데 오염되잖아요. 이산화탄소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이런 거 해. 근데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를 몇 %나 갖고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100%의 전기를 생산한다면 100% 중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걸 몇 프로나 에너지를 수급할 것 같아요? 80%?
80%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80% 없어요. 70% 없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외국 평균이 전 세계 평균이 11%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11%인데 우리나라는 3%입니다. 3%. 뭐 대관령에 풍력발전단지가 있고 제주도에 풍력발전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3%밖에 되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걸까요? 자, 과학기술이 완전할 수는 있어요. 원자력 발전이 완전할 수 있는데 사람은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실수 한 번 했다고 혼냈어 이렇게 얘기하죠 가끔. 저도 옛날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뒷담화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선생님이 한 번 실수했다고 뭐라고 해. 근데 사람의 실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한 번 실수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산다면 그 사람들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섭나? 근데 이 또한 문제가 뭐냐면 방사능 피폭 문제와 폐기물 관리 문제가 여러분들 이 방사능 폐기물은 병원들에서도 방사능 물건을 쓰거든요. 그것도 폐기가 아주 방사능 수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폐기하기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맹신하고 있죠. 과학기술은 최고야. 최고. 그러나 이 과학기술은 누구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예요. 나의 지혜. 사람의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사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 믿을 수 있습니다. 저 공대 나왔어요. 과학 공부했어요. 근데 과학기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플러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가야 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3분 안에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취업이 궁금합니까? 취업을 하고 싶어요? 네, 고민되죠? 요새 저희 연구소의 대부분이 청년들이에요. 저희 연구소 회원들이 대부분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이 지금 뭐 공무원 준비한다, 대학교 성적을 잘 받아야지만 취업이 잘 되니까 대학교 공부한다 해서 오늘 원래 여기서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다 안 왔어요. 몇 명이 같이 오기로 했는데 다 못 왔거든요. 우리가 녹색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에게 취업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이 보장이 됩니다. 옆 사람과 악수해볼까요? 한번? 어때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축축해요? 여러분들 느낌을 느끼죠?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지구온난화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있을 때 뜨거운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죠? 튀어나오죠. 근데 미지근한 물에 넣었다가 계속 가열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가 지금 392에서 393 ppm입니다. 근데 이것이 450 ppm이 되면 여러분들 지구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엄청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원래 350 ppm이어야 되는 거 알죠? CO2는 350 ppm인데 30년 만에 392 ppm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만에 450 ppm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거 날짜 잘못됐는데 이거 오늘부터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세계에서 제일 큰 환경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고 있는 리우 플러스 20회의입니다. 이것은 환경회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와서 하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뭘 하냐면요.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 환경과 경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뭐 조카들, 뭐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거 여러분들의 취업이, 그리고 요새 정치에서 제일 큰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의 문제고, 경제가, 그리고 사회가, 그리고 종교가, 또 뭐예요? 예술, 과학, 기술도 결국 이 세상이 유지될 때 유지됩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유지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피조물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 지켜야 합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 멋져. 크게 얘기합시다. 지금 누워있는 친구들이 좀 있긴 한데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 멋져. 여러분들 멋집니다. 여러분들이 멋지게 사는 방법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면서 사는 겁니다. 이 져주면서 사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필요와 욕망의 차이를 잘 구분하는 것도 져주면서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이 세상 전체가 통일될 때 여러분들까지도 전체가 다시 여러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 시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쓰고 정말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우리 배아요고 학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주제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하기에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피부로 많이 느끼는 건데, 일본의 그 쓰나미나 아니면 원전 파괴나 아니면 지진들, 그리고 우리 가까운 데서도 사실은 지금 가뭄이나 뜨거운 날씨들 때문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느끼면서도 잘 실천 못하고 있는 게 아예 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를 다른 말로 가이아라고 하는데, 지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으로 인정하는 단어가 가이아라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지구를 여러분들 고통당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